오늘은 위대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깨어났을 때 이들은 눈 뜨자마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들의 소리가 옥중에 울려 퍼지더니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죄수들의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달려가 소리쳐 말렸고 그날 간수와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또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함께 잔치를 열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간수가 죄인의 매 맞은 자리를 치유해주고 씻어줄 수 있으며 또 죄인과 간수가 어떻게 함께 기뻐하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바울 시대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고 특별히 죄인들은 아주 혹독하게 다스리던 때였기 때문에 죄인과 간수가 함께 밥을 먹고 잔치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전하여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관리들이 간밤에 일어난 일의 소식을 들었었는지 사람을 급히 파견해서 그들을 그만 놓아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둔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쉽게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감방에서 일어난 기적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매우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자기에게 있으면 겉으로는 폼을 잡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사실은 별것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해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사라지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언가 의지해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의 힘을 의지했는데 돈이 사라졌다면 약해지는 것이고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사라지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분명해지고 갈수록 선명해지고 갈수록 본질적인 실체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더 실체인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분명해지는 실체에 가까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석방됐다는 말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서 그냥 나가면 되고 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순순히 석방돼서 풀려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은 굉장히 강경하게 버티고 있으면서 너희들 와서 너희들이 스스로 용서를 나에게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은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불법을 행하고도 그냥 가라는 것이냐? 이대로 나는 못 간다. 관리들을 오라고 해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나를 데리고 나가라 하면서 버티면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의 이 모습은 평소의 바울의 모습과도 매우 멀고
또 크리스찬이 마땅히 해야 되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과도 매우 멀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의도로 평소의 모습과 다른 행위를 하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인가? 일단 가장 먼저는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고 잘못한 너희의 과오를 정식으로 사과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을 잘 보시면 바울은 법을 철저히 잘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는 준법 정신이 철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법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법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 기분대로 마음대로 판결하고 우리에게 매질을 가한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요구한 것은 뭔가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민 정신과 준법 정신에 기반해서 너희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때렸으니 반드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첫 번째, 이 바울의 목적은 뭔가? 불법을 행한 가해자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떠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스럽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 조용히 떠나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을 좋은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터무니없는 학대를 가한 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의 관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각인시켜 둠으로써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미리 차단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자기와 같은 불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바울이 막아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나중에 바울이 다시 빌립보에 왔을 때 이 상관들을 맞닥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울이 쓸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지금 미리 챙겨 놓은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로마 법의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을 불법적으로 판결하고 매를 때렸다 하는 소식이 로마에 전달되면 아마 빌립보 도시는 엄청난 로마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아주 큰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되면 빌립보 도시의 정치인들이 여지없이 로마에 문책당할 일이었지만 바울이 그들을 한번 용서해 줌으로써 이들이 문책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전해 들은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서 부탁드리는데 제발 좀 빌립보를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40절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형제들과 교제한 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고 전도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간수장이 아니고 간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유럽 교회의 시금석이 됐고 결국에 유럽을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재물이나 지식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도시락 싸서
9시에 교회 출근해서 12시까지 기도하시고 도시락 드시고 커피 드시고 5시까지 기도하시고 집으로 퇴근하시는 삶을 인생 말년에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저 목사 만드시고 안수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일대셨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많이 하셨고 또 악한 영들과 싸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받아들인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목사된 것 하나지만 제가 목사된 게 그리 큰일이겠는가 하겠지만 이 부족한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또 그의 사역을 함으로써 이 민족을 바꾸고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복음을 품은 사람의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귀하고 귀한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이웃들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이 우리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역사 2000년을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음악도 미술도 또 건축도 문학 작품도 기독교와 예수님 빼면 남는 게 별로 없고 사회나 과학 분야에서도 기독교 빼면 별로 건질 게 없습니다. 복음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관해 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만들어 온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는 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바로 빌립보 지방에 이름 모를 한 간수에게 이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간수가 구원받았고 또 그가 속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간수와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위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을 아무리 사랑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어도 그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